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해 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새해 아침마다 또 새해 결심을 한 기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결심은 지속되기도 하지만은 또 중간에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또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기도를 통하여 그 결심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전도 또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반드시 1년 365일을 올바르게 살아갈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3절, 14절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또 이제 15절에서 26절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새해에는 정직과 성실하게 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보면 내가 남에게 속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던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쓰디쓴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너무나 좋다고 이제 자랑을 해서 사왔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건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할 때 너무나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품질도 좋지 않고 거기에다 가격은 비싸게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속이 통통이 터지는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일 남을 속였을 때 일시적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득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공신력을 잃게 되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먼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정직은 눈에 안 보이는 참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저분은 정직하구나, 저분은 참 성실하구나,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거짓이 많고 사기가 꽉 들어찬 세상이지만은 아무리 뭐를 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교통하고 거리하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역시 나라 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교통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해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업과 사업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와 교회 간에 또 성도 간에 목자와 양 간에도 이런 신뢰를 깨지면은 회복하기 힘들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부모가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역시 신뢰는 깨어지고 또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허락망탕하면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해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과 행위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도록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보다 더 나은 재산은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길목을 지키는 간수가 불성실하여 기차가 오는 시간에 그 자리에 떴다고 합시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또 이게 사람 구조 정리 때문에 몇 킬로미터에 이제 기차가 들어오면 CCTV로 그 인식기로해서 이제 벨소리가 들리고 경고소리가 들려서 또 어디에는 이제 간수가 없을 때 자동 차량기가 내려져서 하지만은 과거에는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 경장로에서 철길을 넘어오는데 그 이제 차가 기차에 치여서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동초등학교 넘어가는데 또 그쪽에 이제 사전이 넘어가는 철길 있잖아요.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가름막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눈에 파는 사이에 사고 나기도 한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든 간에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께 부르심 받을 때는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고 돈에 욕심을 내고 불성실한 모습이 되어지자 결국 예수님까지 팔먹을 팔아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결국 혼자 자살하고 배가 상자가 터져 나와서 죽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30년에 팔아먹는 비극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로서 왔으면 어려운 일이 많아도 끈기 있게 참아야 될 것인데 그런 사도로서의 직분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에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소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이기주의자가 되어 등에 붙고 간에 붙는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변절자가 되면 그 집단도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에 충성할 수는 없지만은 진리만큼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국민이 많고 충성스러운 사원이 많을 때 그 나라는 흥하고 그 회사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가 어느 곳에 몸담아 일하더라도 끝까지 그 몸담아 일하는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단체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기주의가 횡행해서 단체나 또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기 지역만 발전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에 편협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세워주고 또 도로를 뚫려주고 큰 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그냥 한 나라 민족도 아닌 것처럼 같은 백성이 아닌 것처럼 처박혀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할 생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하고 경쟁해서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한 단체 우리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 변질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을 쳤었고, 예수님께서 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야바 법정이 어느 곳인가를 알았는데 바로 2층 난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더라. 근데 그 베드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법정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어쩐 일로 왔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법정으로 이제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아니요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또 기자가 나와서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 당인데요 했을 때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전설을 통해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해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마지막으로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그는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소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아버지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그런 가정만 있으면요 정말로 무슨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 회사만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원 부득이 있을 겁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금년 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적당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적당주의가 큰 일입니다. 물건도 적당하게 만들자, 일도 적당하게, 책임도 적당하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적당주의라는 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인건비는 우리나라보다 7배가 싸갑니다.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 사람들의 인건비보다 17배가 싸갑니다. 17배. 제가 이번에 시국 그 강연에 와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보다 기술력이 중국이 정말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거하고 중국 거하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같이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가격을 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가격은 한국 것은 35,000원이네. 중국 것은 5,000원, 보통 7,000원이네. 기계를 봅니다. 상품 안에 봅니다. 똑같습니다. 베트남에 가서도 물건 좋아요. 중국 물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어떻습니까? 물건을 많이 팔고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나라의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국 이제 대국,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을 따라갈 그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또 기업주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이제 잡혀먹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야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면은 적당히 해서 만들어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국 이제 조폐공사의 삼국은행에서 이제 그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느 것이 이 점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어느가 끝에가 좀 모자라고 하는 걸 모르죠. 그 전문가는 손으로 딱 짚어보고 눈으로 딱 보면은 몇 번째 줄 몇 개가 어디가 있어 있어요. 할인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찌네요. 그럼 거기 제가 좀 흐릿하게 나왔던가 아니면 점이 있다던가 그거 집어냅니다. 사람의 눈도 이렇게 식별하는데 여러분 컴퓨터 식별을 못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해요.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고의 솜씨를 다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놓아야 이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밝은 생활 태도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 실패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별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모여서 체스를 들고 아니면 스탬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이 없어서 그 가게 앞에서 서성이면서 하고 있을 때에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한 조문이 문을 열고서 아주머니 할머니 안으로 들어와서 잠깐 길을 좀 가리시죠 하면서 차례대화하고 하면서 친절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가구점 안에 들어가서 진열장을 이곳저곳을 다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 물건이 참 좋네요 하면서 그 점원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점원이 그렇습니다. 찌글찌글 웃으면서 저 사지도 않은 사람 뭘 이렇게 소개를 하고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 하면서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이 차를 드시고 어디 가는 차를 기다리십니까? 차 하나를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차 넘버를 이제 알아주기 위해서 백화점 그 점원은 몇 번이나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나가면서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나중에 이 명함을 읽어보고 난 다음 필요하는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받아보고 뭐 별로 신통한 이름이 아니니까 대수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랍에다 집어 던져놓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은행 시큰둥하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본 적 우리 어머니가 비 오는 날 당신 가게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께서 우리 어머니는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따뜻하게 차를 내려가시고 우리 기사가 올 때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가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우리 회사에 우리 사무실에 쓸 모든 가구들을 당신 가게에서 가구점에서 해주시오 라고 이제 마지막에다가 출신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딱 써놨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에서 조그만 가게니까요. 그 가게가 원하는 사무실 공장에다가 가구를 못 넣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가네이가 공장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청년아 나와라.
그는 도저히 가나게 큰 회사에 가구를 대는데도 공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그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내가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 친절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번만 있겠어요? 친절이 몸에 비어있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몸에 비어있으니까 비 오는 날 할머니가 하고 전막 바깥에서 처마 밑에서 있는 것을 보고 문 열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차를 내려가고 이 가구 구경 좀 하시라고 하면서 한 것이지, 몸에 비어있지 않으면 손으로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 집단에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간 그 의무에 나중에 가서 다시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모임을 가면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게 그냥 헐소리 아웃소리 공중 앞에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냐, 나중에는 워낙에 청해가 되는 것을 보여요. 그 사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숙이더니 그 사람 왜 세워주셨어요? 본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공중 앞에서 샤워를 해도 한 번 상처를 입은 것은 사람들이 돌아서지는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한마디 말이 전체원들에게 상처가 가지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니까 안심 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새해에는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의 금이나 잡고 뒤에서 다리나 잡아당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가온 새해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다듬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이 새해까지 결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